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모이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은 등잔대와 진설병을 관리하는 규례, 또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건, 동해 복수법 규례, 그리고 슬로밋의 아들을 처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락들이 뒤섞여 있는 듯한 구성인데요. 그러나 레위기 24장은 등잔대와 진설병을 관리하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모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동해 복수법에 근거해서 슬로밋의 아들을 재판하고 처벌함으로써 이 사실을 강화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락들이지만 사실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먼저 등잔대와 진설병을 관리하는 규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성막 안에 있는 등대 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간수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등대 위의 불이 이스라엘에 비치신 하나님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깨어 보살피고 계심을 상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상에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진설병이라 불리는 떡은 직역하면 얼굴의 떡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언제나 계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즉, 등잔대와 진설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신 분이며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그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생명의 빛과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다는 사실로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슬로밋의 아들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것이죠. 레위기는 이 사람을 슬로밋과 애굽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라고 소개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태생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 전부를 의미하기에 슬로밋의 아들의 죄는 유일한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독한 죄였습니다. 모세는 이 슬로밋의 아들을 즉시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듣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름 한 번 모욕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자기애로 가득한 비정한 분으로 오해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동해 복수법은 해를 받으면 받은 해만큼 동일하게 되돌려주는 법을 뜻하는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라는 말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법이 바로 동해 복수법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했고 상해를 입히면 자신도 같은 상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죽게 할 수 있을 만큼 막중한 죄였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는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매일 등불을 밝히고 매 안식일에 진설병을 진열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멈추는 삶과 그리고 매주일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를 통해 훈련되어지며 우리 안에 쌓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내킬 때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연약과 게으름을 이기고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를 훈련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온전한 경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내 눈이,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도 있고,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연약한 우리 마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